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는데, 우리 잘 오셨다고 환영한다고 서로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불은 좀 다 켜도 될 것 같아요. 네,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라. 네, 우리 시간 관계상 바로 우리 말씀을 보고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짧으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전해지는 말씀 그리고 찬양을 통해 받는 은혜 여러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감독님 말씀처럼 잊지 말고 기억하고 이 마음을 품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가 밖에 서 있었는데 들어오시면서 굿즈를 많이 구매해 주셨습니다. 네, 이 말 했을 때 뜨끔하시는 분은 괜찮습니다. 나가시면서 다시 한번 구매하시면 되니까요. 조금 뜨끔하신 분은 내가 덜 구매했나라고 생각하시고 나가셔서 네,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매 아닙니다, 여러분. 괜히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저번 주에 찬양 예배 나오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작년에 작년에 찬양 예배 나오신 분, 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러면 처음이다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시간이거든요. 먼저 수고한 우리 우리엘 청년들과 브릿지 그리고 임원 리더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 행동과 이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는 그거면 됩니다. 그거면 돼요. 사람이 적든 많든 간에 그런 거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면 그걸로 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찬양 예배 또한 함께 하신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열심히 찬양하며 예배를 통해서 그 뜨거웠던 믿음의 기억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며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청년들이 힘든 그런 뉴스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주택 문제, 하루하루 다사다난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현재 청년들의 진짜 삶입니다. 결혼과 주택 그리고 육아 문제는 아직 청년들이 조금 먼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정도인데 청년들이 앞으로 결혼하고 육아까지 생각하면요, 저는 마음이 더 아프고 그때는 어떤 시대가 올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의 삶에 만족이 있을까요? 그런 삶 가운데 만족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삶의 불만족에 청년들이 삶의 불만족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그 통계표를 냈는데 3위는 직장에서 문제가 있어서입니다. 두 번째는 삶이 재미없어서, 첫 번째는 불만족의 이유,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청년들이 삶의 불만족이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는 이러한 경제적인 이유가 신앙적인 문제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삶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청년 사역을 많이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진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입니다. 정말 그런 청년들이 많아요. 그렇게 상담할 때마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어느샌가 이 삶이 즐거워야 되는데 청년들에게는 이 삶이 광야 같은 그런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 믿는 청년답게 멋지게 살아야 하지만 그곳에는요, 신앙생활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청년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적인 모습을 볼 때에는 진정한 만족감이 없는 것을 또한 보곤 합니다. 그것들이 오히려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자신의 비전을 진짜 찾아 나가고 싶지만 현실은 내 비전을 찾는 것이 아닌 그냥 물 흐르는 대로, 돈 많이 주는 대로 그런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돈이 우선순위가 되게 돼요. 그래서 돈을 쉽게 벌게 해주는 그런 주식, 로또, 때론 도박에 손을 대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면 기분이 좋고 돈을 벌지 못하면 신앙 또한 잃어버립니다. 또한 남의 화려한 모습을 자꾸 보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창조하셨음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참 그렇지 못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옆을 바라보게 되고 잘 되는 사람들만 보게 되고 돈 많은 사람들만 보게 되고 좋은 것들만 보게 되니까 그렇지 않은 나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신앙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청년들이 오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청년들이 그렇지만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청년의 때를 지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축복한다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힘내라고 해주는 우리 박수인 줄 믿습니다. 청년들의 힘듦을 하나부터 열까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고자 하면 굉장히 길잖아요. 어느 말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말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우리 믿음은 포기하지 말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믿음은 포기하지 말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광야에서의 믿음, 광야에서의 믿음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야는 믿음의 훈련의 장소입니다. 믿음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광야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아시죠? 모세 이야기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때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바로 모세를 통해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따다닥 이어졌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요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바로라는 이 왕 때문에 그 사내 아이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태어나서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나일강에 그렇게 아들을 띄어 보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아기는 바로의 딸로부터 구출이 되는 거죠. 구원을 받습니다. 물에서 건져냄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별명이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져냄이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의 성격을 보면 또한 굉장히 혈기왕성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로의 딸에게 공주에게 건짐을 받아서 왕자로 자라왔는데 그 성격을 보면 혈기왕성합니다. 굉장히 왕성해요. 어느 날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인 사람들이 애굽 병사에게 학대를 받는 것을 보고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한 번에 왕자의 자리에서 쫓김을 받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애굽의 왕자에서 애굽의 역적이 된 그런 모세입니다. 그냥 자신의 동족이 학대받고 있는 것을 모른 척하고 지나갔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보고 왕자니까 그는 그런 삶이구나 하고 보고 가면 되는데 그 혈기왕성한 것 때문에 자신의 민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럼 왜 모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도 죽인 다음에 어떻게 바로 이렇게 광야의 생활, 왕자에서 이렇게 역적이 되어버린 그런 삶을 살아갈까? 그리고 40년의 시간 동안 왜 광야에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 있을까? 처음에는 모세는 몰랐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됐는지. 나는 히브리인,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한 건데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세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인간적으로 바닥이 드러나고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이 80세가 될 무렵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로 모세는 호렙산으로 가게 됩니다. 타지 않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신을 벗으라.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나이는 들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모세의 이 왕자에서 역적이 된 후 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어쩜 그럴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그때 이 40년이라는 시간은요, 모세의 혈기왕성한 것을 죽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속사람을 버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왕자로서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아는 그런 것을 훈련받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만약에 그때 애굽 병사를 죽였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의 불,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부릅니다. 그때 그런 신문으로 섰다면 그때 어땠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 아닐 겁니다. 만약 아직도 그 혈기왕성함이 있었을 것이고 자신이 왕자라는 것, 어디서 한번 고생하지 해보지 못한 그런 마음들이 그에 있었을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섰다라면, 40년에 그런 것이 없이 섰다라면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는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외적인 능력이 준비되었다 해도 속사람이 준비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인물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에게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곳이 바로 이 힘든 40년의 광야 생활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쉽게 변하지 않아요.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모세는 어릴 적부터 왕자의 자리에 있었고 누구에게 지시받지 아니하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었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런 생활의 패턴들, 그런 생각들 쉽게 바뀔까요? 바뀌지 않습니다. 1, 2년, 3년 그렇게 훈련의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뀌는 시간이 그 40년이었습니다. 그 40년의 세월을 통해 모세의 속사람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꼭 광야 같은 힘든 곳에 가서 우리가 고생을 하면서 나의 옛사람을 버려야 합니까? 당연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에게도 말했거든요. 어느 청년이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걱정이 없어서 기도가 안 됩니다. 오히려 걱정이 없으니까 신앙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기도를 안 하게 돼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광야를 가야지 진짜 나의 못난 모습, 나의 진짜 썩어빠진 모습, 그런 옛사람을 보게 됩니다. 힘든 곳에 있을 때 나의 바닥을 보게 됩니다.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거기 가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기도 안 하잖아요. 내 삶이 편해지면 기도하지 않지만 우리가 광야 같은 힘든 곳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지라고 생각했을 때에 잘 생각해 보면 거기서 나의 바닥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만듭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서 있는 광야는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한 곳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기도하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임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광야는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게끔 하는 그런 훈련의 장소입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인 만큼 한번 이 가사를 우리 찬양을 들어보면서 가사를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광야 같은 곳에 보내시고 왜 그곳을 허락하시는지 이 시간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광야일 때 나를 훈련시키고자 하는 그 주님을 만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광야일 때 그때 내가 나를 기다리셨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광야일 때 나를 애타게 찾으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광야는 여러분의 삶은요,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삶은 결국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광야는 주님만을 붙드는 곳입니다. 이제 속사람이 새로워져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언약하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출애굽을 시켜야 합니다. 저는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예전부터 찾아봤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시간 왜 40년이나 걸렸을까? 그 구글 지도로 살펴보면요, 이 처음 출발 지역이 고센 땅의 람셋이라는 지역이에요. 여기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면요, 구글 지도로 지금 형제로는 한 700 몇 킬로 정도, 뭐 정확하지 않지만 700에서 800 킬로 정도 돼요. 걸어가면 한 달 안 되는 거리입니다. 한 달 안에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해안도로로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경치도 보면서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거리를, 한 달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뺑뺑뺑뺑 걸어가게 만듭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 또한 그 속사람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노예의 근성이 어디 갈까요? 이 400년, 이 시간 동안 노예였던 그 근성이 어디 갈까요? 근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근성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출애굽을 시켰는데 모세에게 따집니다. 왜 출애굽을 시켰냐? 나는 저기 종살이할 때가 더 좋았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노예 근성이 어딜 가지 않아요. 출애굽을 했는데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봤는데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노예 근성이 어디 가냐 말입니까? 못 갑니다. 어디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상숭배, 출애굽 이중에도, 그 가운데에도 우상숭배,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출애굽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죄악된 본성으로 돌아가 죄와 유혹에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죄의 습관을 보신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 원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는 쉬운 곳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왜냐? 어렵고 힘들고 험하기 때문에 너 거기서 너 힘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메시지입니다.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알리라. 이 세상은 너의 능력이 아닌 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란다 라고 주님께서 분명한 메시지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의 지배를 받아온 우리들은요, 쉽게 그 생각이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은 고난을 피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고난은 뭐라 말하냐면 신비라고 말합니다. 나는 광야에 그러한 고난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당연히 그렇겠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광야 같은 그런 고난을 비켜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그건 내가 생각하는 복이 아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나를 향한, 나에게 맞는 그 복을 나에게 진짜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진짜 복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비껴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청년들이 경제적인 것 때문에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통계표에도 또한 나옵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나요? 라고 물음에 기독교 입문층,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알기 시작한 이 청년들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대답한 청년들이 17%, 그리스도를 인지층, 조금 더 알아가고 있는 청년들은요,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게 37%,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한 그리스도적 친밀층은 44%,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나요라고 물을 때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청년들이 고백은요, 그럴 수 있습니다. 바로 56%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 있는 청년일수록 돈이, 경제적인 것이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는 사실이 적어짐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요, 교회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사회생활, 관계, 비전, 가족 안에 경제의 관념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꿀 줄 믿습니다.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포기하지 말고, 광야에서 힘든 삶을 살고 있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찬양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초청합니다. 이 고정관념이 있어요. 나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 나의 이 노예 근성은요, 참 버리기 힘듭니다. 그런 마음들 쉽게 버리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요, 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의지하며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도 안 돼요. 기도해도 안 돼요. 기도해도 안 돼요. 그 마음을 이해하지만 그건 틀린 말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안 되면요, 끝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면 돼요. 이 시간 내 마음, 내 생각,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며 시간